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도 사실 감사 주일이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모니터 앞에 모여 계시고 또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기도 몇 분 나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모인 분들도 예배에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의 풍성함은 사실 약간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로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아주 좋은 시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좋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 구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람들은 원기 회복을 위해서 이 여름날에 고깃국 먹고 선지국 먹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박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썰렁하죠. 예, 감사절에 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조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을 그 시점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에는요, 우리가 의외로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 말씀에 본 말씀 자체가 복음 성가로 만들어져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찬송을 하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교회 표로 붙여놓고 보게 되는 3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하는 구절도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한 번씩은 다 아마 교회 표로 붙였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잘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하박국에는 사실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2장 4절 말씀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인용을 했었고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다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10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11장에서 그러면 믿음이 뭔가라고 그 유명한 믿음장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의외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은 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다른 뜻으로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들인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 다 원래는 그 멸망의 상황 속에서 챙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예언하기를 수년 내로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라는 그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선포도 실제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멸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는 찬송 역시 그 말씀을 유다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뢰와 감사를 잊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절망 중에 부르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코로나로 고통 겪는 우리 삶 속에 매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대로 나와 있지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9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철저하게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기도를 찬송을 뭐라고 부릅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 전체를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오노스이 뭔가라고 봤더니 시편 7편을 가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시가연이라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시가연의 복수형이 시기오노스입니다. 뜻을 설명하면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만가의 노래이고요. 그 연주 형식은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서는 파격적으로 연주되는 노래를 시기오노시라고 얘기합니다. 리듬이 굉장히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대단히 열정적인 노래가 바로 시기오노스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하고 격렬한 노래를 불러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 3장 자체는 바로 그렇게 격렬하고 격정적이고 파격적인 노래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파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가수가 있는데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불러? 하고 막 시작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언젠가는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카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노래야 하고 싶을 만큼 귀가 쏠깃해지죠. 파격의 효과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실컷 얘기하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 너무너무 짧고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 많은데 이 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쫓고 싶은 인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내 다리가 너무너무 짧고 그렇게 참 파격적인 형식으로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한마디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이력편주에 희망 띄우고 이내 이 마음 띄우고 웃음 한번 웃자. 그래서 메시지를 확실히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실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웃어서 여유를 가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타격이 가져다주는 결과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하박국의 그 격렬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뭐냐? 멸망이 올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주어진 상황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게 마지막에 힘줘 얘기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내 발을 사슴 같게 해서 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멸망족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노래를 통해서 결국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슬픔이 다가오고 있다, 고통이 다가온다,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노래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지만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없는 것 투성이고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빈 것 투성입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는 현실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도대체 노래란 무엇이고 도대체 기도는 또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두 렙돈의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당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두 렙돈 가진 것이 전부인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렙돈의 가치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250원에 불과합니다. 단돈 250원 가진 이 사람이 예배 참석했는데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단돈 250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상황이면 한숨이 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수주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고 그것이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밖에 없는 두 렙돈이었습니다. 아사리온이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참새 2마리 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렙돈이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참새 반마리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진 과부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냥 그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고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드릴 때 두 렙돈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은 두 렙돈이 아니라 그녀의 빈 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드리고 나면 비어있는 그 주머니를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두 렙돈을 한숨과 눈물과 원망 대신에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보면서 가진 바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남들은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 섬기겠다고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원망과 불평뿐인데 이 여인은 진정으로 자기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결국에는 목숨 같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서 감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요. 포도나무에는 향기로운 포도가 열매가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고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엄매엄매 울고 있고 외양간에 또한 소가 있고 우리의 양떼가 있으면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예배 드리는 대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도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게 손님도 텅 비어 있고요. 지금에는 막 밀려 들어와야 될 전화기가 그저 캔디 전화기가 됐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를 않네요. 주문 전화가 안 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당이 텅 빈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렇게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거의 반년의 세월 동안에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는 지치고 힘에 겨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끝나 있다 싶을 때 오히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때가 돼야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소맥, 밀가루의 감사가 아니라 것입니다. 이 맥주의 감사는 첫 열매 보리의 감사입니다. 거칠은 이삭이고요. 거칠은 가루입니다. 밀가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친 것들입니다. 춘궁기 보릿고개를 지나보지 않고는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절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춘궁기의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보릿고개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이 보리를 추수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뭐가 기쁘겠습니까? 단지 보리쌀인데요. 거치는 쌀이고 참으로 투박한 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리쌀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결국에는 성경에는 맥주절을 이어서 맥주 감사주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쌀과 보리가루 이 거친 것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감사하십시오. 절망 중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카톡에 사진 2장을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그야말로 사진이고요. 두 번째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린 유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모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여위고 남루한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단지 팔로 달리는 것은 신발 털개였습니다. 신발에 진흙 같은 게 묽고 나면 이렇게 떠는 것인데 별로 사람들이 살 일이 드문 거죠. 그것을 지고는 하루 종일 장사차 돌아다니다가 이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시 쉬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죠. 파리만 날리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신발 털개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지만 소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쉬기를 청했더니 이 사진관 주인이 쉬어갈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쉬는 동안에 자기 주머니를 주섬주섬해서 꺼내는데 거기에서 아주 시장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보리떡, 보리빵 한 덩이와 멀건 죽 하나를 놓고 그러고는 너무나 진지한 모습으로 그 사진 속의 모습처럼 그 유화 속의 그림의 모습처럼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사진관 주인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로 감사할 줄 몰랐는데 저 노인은 하루 종일 빈털터리로 돌아다녔고 하루 종일 힘든 노정 속에 걸어 다녔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저 보리빵 한 덩이와 멀건 죽 한 그릇에 저렇게 진지하게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많이 못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감동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그 딸인 화가가 어느 날 보다가 큰 감동을 받고는 똑같이 유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는 사진이요, 하나는
그림인, 유화 그림인 그 작품이 남았습니다. 이 작품이 그 당시에 출품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힘겨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준 겁니다. 전쟁에서 피폐해지고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사람들이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지 보리빵 한 덩이와 멀건 죽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 남은 것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으로 서로 전하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의 이름이 The Grace,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는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이 빈 것 같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입니다. 보리밖에 없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거친 음식이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주문이 떨어져 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손님이 텅 비어 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다 비어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어려움의 현실이 내정되어 있었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위대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파격적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들을 지금 전달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내가 사슴같이 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뛰는 마음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맥주 감사를 통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힘을 내십시오. 비어있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초라한 중에 거친 음식 가운데 모든 것이 처져 있다고 절망이라고 나락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하나도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는 비어갑니다. 참으로 아무런 매출 주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게 손님이 없습니다. 거래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눈물 나는 때에 주님 바라보며 파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 파격적인 우리의 노래에 오히려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